자, 두 번째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3번 항목으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3페이지에 말씀이 육신이 되셨던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자기 땅에 오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가 나왔죠. 말씀이셨던 분이 육신으로 오셨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은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 이 두 말씀을 잘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삼위일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런 거 보고 양태론이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막 반대하죠. 그런데 성경이 양태론이죠. 그 사람들이 하는 대로 자면 성경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그랬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고 분명히 해놨으니까. 그게 우리 몇몇 자매님들은 뭐 신학교에서 가면 배우는 게 그거예요. 신론, 그리스도론, 성령론 해가지고 시작이 그거부터 배우잖아. 그런데 그게 다 엉터리라는 거지, 말하자면. 성경은 명확하게 두 구절을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자기 땅에 오셨음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요한복음 1장 말씀과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에 관한 말씀, 이걸 잘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빨리빨리 넘어가려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페이지의 4번 항목 생명의 성령 으로 넘어갑니다.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라는 용어가 나오죠. 성령은 생명의 영이 되기도 하죠. 은혜의 성령도 되고 생명의 성령도 되고 진리의 성령이라는 말씀도 나왔고,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 방면으로 영의 역사를 설명하는 성경 기록이 많이 나오는데 생명의 성령이 되신 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20장 마지막은 그 이름을 힘입어서 너희가 생명을 얻으려고 이 글을 썼다 그랬으니까 생명을 얻으려면 생명의 성령을 나의 심령에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24시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하셨던 그 성령은 생명의 성령이다 이거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하는 생명이다 이거요. 야, 생명의 성령은 제자들의 영과 마음속으로 들어오신 새로운 호흡이요, 다시는 죽음의 권세에게 침해를 받지 않고 이기는 생명이 되어 제자들의 영 안에 거주하시며 혼을 다스리는 생명의 호흡이요 끊임없이 영생을 공급해 주시는 성령이다. 육신으로도 살으려면 코로 숨을 계속 들이마시고 내쉬고를 반복하면 살아있는 거죠. 코에 숨이 끝나면 육신적으로 죽은 거잖아요. 이미 그 육신이 영혼이 떠났다는 뜻이잖아요. 영혼 없는 몸은 죽은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 자식들한테 무덤 써놓고 와서 끽끽대 울으라고 해야 돼요? 무덤 쓰지 말라고 해야 돼요? 그곳에 그 무덤에 영혼이 이미 떠났잖아. 그런데 흙무덤 앞에 와서 끽끽대 울으면 야 이놈아 너 가서 일해. 왜 쓸데없는 짓에 그래야 맞죠? 나는 여기 있지도 않아. 그래야 맞잖아요. 그래도 아마 무덤 써놓고 비석 세워놓으라고 또 유언하고 죽을 사람 있을걸? 벌초로 와서 벌쇠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아마. 제발 좀 그러시지 마. 영혼이 떠난 몸은 그냥 한 줌의 흙일 뿐이에요.
흙으로 돌아가는 과정에 흙 속에다가 다 묻는 거죠. 그러면 누가 파먹어요? 구더기가 파먹어요. 우리 영혼을 구더기가 파먹으면 돼요, 안 돼요? 긴 얘기 할 필요 없죠. 진리를 안다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나 죽은 날 전날 살아있었던 날 기억했다 가서 제사상 차려줘. 허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사람 피곤하게 하지 마 좀 제발. 돌아가신 아버지 생일날이라고 잔치상 차려놓고서 꾸벅꾸벅 저러고 저희끼리 다 퍼먹어야 돼요? 그냥 하지 말아야 돼요? 나는 나 살아있는 동안 우리 애들이 내 생일도 몰라. 하도 생일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다 보니까 애들 생일 잔치도 안 해줬지만 아버지 생일이 몇 월 며칠인지도 관심이 없어. 얼마나 편케 살아. 그러니까 참 우리 며느리는 복 받았어. 아이고 정말 참. 사람 피곤하게 할 필요 없잖아. 자식들이 내 생일 차려주면 나는 내 자식들, 내 손자 생일날 다 챙겨줘야 될 텐데 손해 날 짓을 왜 해? 가진 놈 하지 말아야지. 생명의 성령은 제자들의 영과 마음속으로 들어오셔서 속사람을, 속생명을 살려놨다 이거예요. 영을 살려놨고 영이 살아나면 그의 마음도 온전케 돼서 혼생명이 건전하게 되게 돼 있는 거다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은 부활의 날 저녁에 제자들의 모임에서 죽음을 이긴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는 사흘 전에 그 모양이에요? 다른 모양이에요? 사흘 전의 모양 똑같은 모양이면 제자들이 몰라봐요? 알아봐요? 예수님 웬일이세요?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근데 그렇게 하는 일이 없고 혹시 유령이 왔나? 뭐 이러고 몰라봤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제자들한테 와서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뼈와 살이 있다 보여줬다 이거 뭐라고 예수님이 부활했잖냐 육체로 부활했잖냐 이러고 있어요. 육체가 부활해요? 생명의 부활에는 잠재하지 못하고 육체가 부활을 하는데 그건 심판의 부활, 심판에 들어가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부활시키는 거죠. 거기서 말하는 육체라는 것은 살덩어리나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죄가 구하는 육적 자아라는 뜻이지 어차피 사람의 속부분들이 살려주는 영으로 거듭난 속사람이 있고 여전히 아담세계 하나님의 신이 떠난 육체로 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말씀 들어보고 나서 전 말씀 많이 들었다고 해가면서 나가면서 그래도 그렇지 선한 일을 해야 되고 옳은 일을 해야 되고 하면은 이 사람이 육에 있는 사람이에요? 영에 있는 사람이에요? 육체의 일이에요? 영의 일이에요? 이거를 구분을 못해서야 되냐 이 말이야. 성경이 말하는 육체라고 하는 말은 이런 살이나 뼈로 구성되어 있는 몸, 바디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이 떠나간 옛사람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옛사람이 혼생명, 육적 자아다 이거예요. 육신에 있는 옛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런 거에 대해서 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 항목으로 갑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권위를 부여하여 모든 민족에게로 보내심을 받은 제자들에게 제자들은 죽은 자를 살리는 권세가 있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서 있게 하는 능력이 부여되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할 줄 알아야죠. 우리가 다 예수 믿고 축복 받으세요 해가면서 막 해같이 빛나면 귀신 안 물러가라 그래야 맞죠. 그런데 그 사람한테 귀신 안 물러가라 그러면은 시험 들죠. 지혜롭게 잘하세요. 그냥 모르는 척 하는 게 나아. 열 내려갈 때까지. 요즘에 독감이 중국에서 왔다는 독감이 열병이 돌아다니는데 그거 열이 떨어지면 완치된 거예요. 정상적인 체온을 유지하면. 그럼 입맛이 돌아오고 열이 0.5도만 올라가서 예를 들어 36도에서 37도 사이가 제일 적당한데 38도 이상 됐다 하면은 벌써 그것은 속에 열병이 들어왔다는 거잖아. 어떤 바이러스 균이 들어와서 뭔가 내장 기관 어딘가를 해코지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런데 지금은 폐를 자꾸 이렇게 손상을 주는 그런 바이러스라더만. 그건 우리나라 사람도 어제 신문 보니까 참 대단해. 그거 바이러스 균과 바이러스가 착상을 해서 이게 번식되고 하는 그걸 분리시키는 기술을 벌써 개발을 했더만. 이야, 그런 거 보면 그거 하려고 대학교 연구실이나 각 회사 연구실이나 제약회사 연구실 날마다 불 켜놓고 24시간 돌렸다는 거 아니요. 그동안에 벌써 그걸 만들어 놨으니 이제 곧 이제 주사 한 대만 맞으면 이제 그런 균 들어와도 아무 상관없는 이제 그걸 곧 개발을 하겠지. 야, 그런 거 보면 이야, 참 대한민국 사람들 유능하다. 네. 대한민국들이 참 수재가 많긴 많은 것 같아. 네. 뭐 이제 그런 것이 백신이 개발돼 버리면 그런 병 있거나 말거나 상관없는 거예요. 저 미개국이나 가서 그게 역사하면 모를까. 주사 한 대 맞으면 뭐 이제 독감 예방 주사 맞으면 다 해결 다 돼버리는 시대가 이제 내년 겨울부터는 이제 그런 바이러스에 안 걸리는 이제 주사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 그런 걸 보면 마귀가 역사하면은 하나님도 거기에 대응을 하고, 마귀가 또 한 칸 역사를 하면 하나님도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한다는 걸 알 수 있어. 이야, 참. 주님께서는 육신이 돼서 오셔서 나는 아버지께로 가지만 너희는 세상에 남겨둔다 그랬으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이 말은 전도회라는 말이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제 이 열매에 대한 해석을 할 때 뭐 포도송이 뭐 이제 등등 뭐 생명나무 열매 등등 여러 가지 열매를 얘기하니까 속생명파가 이 열매를 맺게 한다는 말을 좋은 일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 한다 이렇게 해석해버리죠. 그거 속생명파라고 그러죠. 우리 옛날에 좋은 일 열심히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어야 한대요. 복음을 영으로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나의 심령 안에 영접을 했느냐, 즉 믿었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이지, 좋은 일을 많이 하느냐 않느냐가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죠. 그래도 좋은 일 많이 해야죠.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것은 인간의 도리인 것이고 인간 나라서나 통용이 되는 일이고, 그렇다고 인간 노릇도 못하면서 하나님들하고 하면 억지 쓰는 소리죠. 그러니까 뭐 좋은 일이라는 게 말하자면 기독교인들로 말하자면은 예배당 목사 앞에다가 이제 헌금 많이 하는 것이 이제 좋은 일인 거예요. 헌금 많이 하면은 뭐 해외 선교 한다 해가지고 이제 선교사 보내서 뭐 하면은 이제 그게 선한 사업이에요, 그게. 그런데 그것도 하나의 트릭일 수 있다 이거예요.
헌금을 많이 걷는데 그 헌금 중에서 얼마를 띄어가지고 가난한 나라 좀 도와주고 라면 한 트럭 사다가 잔뜩 마당에다 싸놓고 나서 꼭 고아원생들 다 나오라 해가지고 사진 찍고 오지요. 도와준 것까지는 잘했어. 사진 찍지 마 좀 제발. 뭐 수해 뭐 났다고 그거 안 하면 안 되죠. 우리는 형편이 좋은 형편에 있고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서로 도와서 십시일반이잖아요. 그것은 세상사의 일이지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 안 믿어도 했죠. 예수 믿으면 안 해요? 우리는 육신의 몸도 있고 속사람 영혼도 거듭난 영혼도 있으니 속사람의 일과 육신의 일을 정확하게 구분을 해라 이 말이야. 이것을 혼동해버리면은 율법도 지키고 예수도 믿으라는 말과 똑같아져 버리는 거예요. 믿음으로는 구원을 얻는 것이고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불쌍한 이웃이 내 주위에 있다는 것은 나보고 손필하는 뜻이지요. 내 눈에 그 사람이 자꾸 밟혀. 그 말은 이놈아 딴 사람 바라보지 말고 네가 손펴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손필라고 보니까 나도 간당간당해. 그때 피면은 생기죠. 이것도 믿으셔야 돼요. 항상 간당간당한 거예요. 손을 피면은 조금 주자니 그렇고 체면이라는 게 있잖아. 그 사람 어려움을 벗어날 만큼은 줘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내 살림이 이거 안 되게 생겼잖아. 그런데도 주님이 자꾸 그걸 눈에 자꾸 밟히게 하는 것은 딴 생각 말고 내가 지금 시험 때 걸렸다는 거죠. 내가 손을 피는지 안 피는지 하나님 보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때 손을 피면은 하나님이 무슨 방법이 생을 동원하시든 다 먹고 살게 또 나는 나대로 살게 해 나가시죠. 그건 인생사의 경험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시험에서 세상을 이긴다는 얘기를 지금 하려고 그래요. 생명 주는 영으로만 오시지만 세상을 이긴 영이다 이거요. 숨을 내쉬며라 성령을 받으라 해서 온 그 영은 세상을 이긴 영이 오는 거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때 슬슬 눈치 나보고 누군가 하겠지 나보다 난 사람들이 주님은 나보고 지금 너 계산되지 말고 믿음으로 행하라 하고 시험을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시험을 통과하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거죠.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5번으로 갑니다. 오순절 이전의 초실절에 제자들이 모여서 첫 집회를 하므로 그 영을 받은 제자들이 단체적인 그리스도의 세몸인 교회로 건축되는데 교회 보고는 한 세 사람이라고 그러죠. 에베소서 4장 30절. 교회는 독생자가 아니라 마다들에게 연합된 새로운 세 사람, 한 세 사람이잖아요. 교회라는 것은. 예. 부활하신 예수는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죠. 긴 설명이 필요 없죠. 그러니까 나 혼자만 구원받아서 내가 뭐 신령한 사람 되면 돼요? 안 돼요? 그건 좋은 일이지만 그걸 가지고 제발 사진은 자랑이랑 하지 말라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이 영광을 받아야죠. 사진 찍으면은 라면 한 트럭 싣고 간 그 사람이 영광 받는 거 아니에요? 고아원 부모 잃어가지고 그 속에는 원망과 불평과 세상을 완전히 등지고자 하는 그것만 조성이 돼 있는 사람들인데 가서 추워 죽겠는데 나오라고 해가지고서는 라면 박스 앞에 쭉 쓰라 해가지고 사진 찍고서 됐다고 들어가라고 그러면 기분 나쁘죠?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손을 펴도 상대방이 기분 나쁘게 손 피우면 안 되잖아요. 집어 던져버리고 싶죠? 받는 사람의 입장이 돼야 되잖아요. 이게 이기는 자라는 걸 설명하려고 그래요. 이기는 생명. 받는 사람 속 틀어지게 만들 바에는 안 주는 게 낫잖아. 그러고 줄 바에면 차라리 주님 앞에서 얻을 맞더라도 주님 두들겨 패세요. 그러고 손 피지 말고 가만히 있는 게 나아. 내가 손을 안 피면 누군가를 또 말씀하실 거예요. 하셔서 그 사람 굳이 할 거예요. 걱정할 것 없어. 내가 안 하면 하나님의 시험 때 내가 걸려들은 것 뿐이지 하나님이 당신이 하실 일을 묻어는 분은 아니잖냐 이 말이야. 그런데 내가 했다는 것을 구태 사진 찍어서 광고해야 돼요? 내가 한 거예요? 주님이 한 거예요? 영광은 주님이 받으셔야죠. 그래서 오른손이 한 것은 왼손이 모르게 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헌금하고 사람 기분 나쁘게 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럴 바에 헌금하지 마 차라리. 그러면 자기 헌금을 안 한 것 때문에 자기만 하나님 앞에 심판거리를 쌓아놓는 것일 뿐이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도울 사람을 내가 안 하면 다음 사람을 예비시켜 놓고 있는 거예요. 그게 구속사인 거예요. 룻을 건져낼 사람이 가까운 근족이 있죠. 가까운 근족이 안 오면 가까운 근족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거리를 쌓아놓는 것이고 룻을 구원하려고 작정하셨으면 그 다음 사람 얼마든지 하나님은 불러서실 수 있다는 걸 꼭 믿으셔야 돼요.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도 세상을 이겨라 라는 말씀, 세상을 이긴 주님이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는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너희 안심해라. 그 말은 지금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 한 세 사람인데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괜히 심판거리 쌓아놓지 마세요. 저 예배당 목사님보단 더 두려운 말 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배당 목사는 안 내면은 찔겨서 못 먹고 막 이제 이러기라 하는데 그것은 억지 쓰는 소리고 난 진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진리를 따라 행해야 돼요. 믿음으로 행한다는 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거잖아요. 행함이 없으면 돼요,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삶을 사는 것이 그 생명을 사는 것이 행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진리 안에서 행해야 된다 이거예요. 돈 갖다 없애고 상대방 기분 나쁘게 절대 하시지 마. 네. 자, 여기까지 얘기를 했어요. 네, 이거 시험 문제 낼 거예요. 한 세 사람은 생활을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라는 걸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자, 시편 22편 22절 이하에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여기 내가는 구속을 이루신 그 영이 되신 주님이죠. 형제들에게라는 것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했던 말씀이죠.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아직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너희 하나님 께로 간다고 전해라. 아직은 내가 아버지 영광 앞으로까지 완전히 가지를 못했으니까. 원래 예수님은 지금 아버지께로 가는 걸 목적으로 해서 지금 죽으러 간 거잖아요. 완성이 안 된 상태죠. 그러니까 나를 만져라, 만지지 말라. 만지라는 말은 원문은 붙들지 말라. 얘가 붙잡고 늘어진다. 그런데 형제들에게 주의 이름을 선포를 한다라는 이 말씀의
예언이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셨죠.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은 맏형이 된 거지 이제. 한 세 사람인 교회 중에서 주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선포를 한다 이거예요. 아까 내가 한 5분 동안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교회 한 세 사람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이 무언가를 이해를 시킨 거예요 지금. 회중 가운데에서 우리 이 모임이죠. 나 개인의 구원 얘기가 아니죠 이제. 개인적으로 성령으로 영이 거듭났으면 당연히 교회 모임에 참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 말씀이 히브리서 2장 10절로 12절에 해석이 나왔죠. 시편 22편 이하에 나오는 말씀의 해석이었어요.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운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구원의 창시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죠. 그런데 인자로 오셨을 때는 많은 고난을 통해서 보내서 순종을 가르쳐서 온전케 만든 거예요. 그것이 너무 합당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그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러면 우리 같은 죄덩어리는 순종 가르치는 많은 고난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예배당 목사님들은 예수님이 모든 고난 혼자 다 짊어졌으니까 우리는 축복과 잘 먹고 잘 살으라고 가르치는데 그게 성경과 맞아요? 안 맞아요? 기독교계가 복음을 어떻게 와전시키는지를 충분히 아시겠죠?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났으니까 거룩하게 하심을 받은 이는 그 영이 되신 주님이죠. 그분도 혈육을 같이 입으시고 많은 고난을 몸으로 경험을 했죠. 그런데 한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이거예요. 그 말은 성령으로 쓰신 영이 거듭났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거듭난 영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맏아들인 주님의 형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형제님하고 부르는 것이 신부님이나 목사님하고 부르는 것보다 사실은 생명 안에서는 더 친근하고 더 가깝죠. 내가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우리들이 한 세 사람인 교회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부르는 것은 신부님이나 목사님이 형제, 자매 부르는 것과는 전혀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그 사람들의 개념은, 신부님, 목사님들의 개념은 나는 성직자고 여러분은 평신도로서 형제, 자매다 이 말을 하는 거고, 성경이 말하는 부활하신 주님의 형제, 자매라고 하는 것은 영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보고 부르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부님, 목사님이 형제님보다 더 위험 소지가 많은 사람이죠. 그 사람이 분명히 거듭난 영을 가진 사람이라면 나보고 신부라고 부르지 말라고 하겠죠. 나보고는 목사라고 부르지 말고 나는 형제다. 내가 형제라고 하는 말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형제다. 여러분도 다 똑같이 그런 형제 자매다. 교회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어머니인 거다라고 가르쳐야 되는 거단 말이에요. 그 말이 맞죠? 자, 그래서 초실절로 모인 지자들의 첫 집회는 시편 22편 22절 이하의 성취로서 히브리서 2장 10절로 12절에 따라서 아들은 아버지의 이름을 교회 중에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선포를 하셨죠. 이것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 종들을 얻어서 보내서 교회를 세우게 하고 말씀을 가르치게 만드는 얘기를 지금 한 거잖아요. 그리고 교회 중에서 아버지를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찬양하는 것이지 목소리 자랑하는 것이 아니죠. 찬양사역자라 해가지고 전에 우리 일산
몇 번 다니다가 말았지만 그 형제가 끝까지만 남아 있었으면은 찬양 사역이라는 것은 성경에 말씀을 찬양하는 걸 말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려고 했더니 그 전에 다 파손해가지고 이제 그만뒀는데,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말은 말씀을 찬양하는 거죠. 성경 읽어봤어요? 어디에 나와요? 사도행전 13장. 자, 까지 읽어줬으니까 얼른 찾으세요. 이방인들에게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했더니, 자, 뭘 찬양해요? 말씀을 찬양하죠. 자, 사도행전 13장 몇 절? 40절,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그랬는데 이것은 이제 5번역을 한 것이고 그렇게 정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순서를 말하는 거예요. 이건 순서상 먼저는 유대인들의 구원이 있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 구원이 뒤따르고, 이방의 충만함이 차면 이스라엘 12지파도 충만함이 채워져야죠. 자, 뭘 찬송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는 거예요. 목소리 자랑을 하는 게 아니죠. 예, 노래 잘하면 좋죠. 그런데 찬양 사역자다 해가지고 목소리 이쁜 사람만 불러가지고 우리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못 돌려. 나는 흰소리가 나오니까 하나님이 내가 찬양하면 안 들으시지 하죠. 야, 너 이거 흰소리 그만해. 너 입 다물고 있어. 노래 잘하는 20대 아가씨들 데려다가 나한테 영광을 돌리게 해야지. 너 지금 뭔 짓 하고 있는 거야? 이러실 거 아니야, 만약에 기독교식이라면. 그런데 우리는 늙은 할머니들도 다 찬양할 수 있죠. 뭘 찬양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할 수 있으니까 이게 찬양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왜 성경에는 엄연히 이렇게 있는데, 그런데 왜 엉뚱한 소리를 가르치는지 나 그 사람들, 그 신기한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는 얘기는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게 나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믿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을 지구에 지어놓으신 목적은 말씀이신 하나님이, 그분의 말씀만이 나의 영원한 생명이며 영생하는 능력이 되시는 분이라는 걸 찬송하게 하려는 거죠.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난 것은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고자 하는 거예요, 영원토록. 이건 이제 시험 문제 낼 거니까 잘, 사도행전 13장 48절 딸딸 외우고 계세요. 다음에 시험 문제 낼 거예요. 교회 안에서 아버지를 찬양하는 것은 교회의 집회에서 아버지를 찬양하는 것인데, 아버지를 찬양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한다는 뜻이고 말씀께 영광을 돌린다는 뜻이잖아요. 구속을 이룬 주님이 부활하신 첫날 저녁에 제자들의 모임에 오셔서 교회 집회를 시작하셨으므로 살려주는 영으로 제자들의 모임에 참여하여 집회를 시작하신 문제는 너무 중요하다. 내가 이미 증거하기를, 하나님이 천사들만 지어놓고 천사들에게 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는 게 천사들을 지어놓은 목적이었죠. 그런데 천사들에게 오는 영원한 세상을 상속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인 사람을 지어 놓은 목적은 오는 새 세상에서 세세토록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로 만들려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우리가 사람으로 세상에 보냄받은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려고 사람으로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이 영원한 목적은 어떤 경우에도 바꿔지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걸 배우는 거예요. 교회 모임에 오면은 말씀을 가르침 받죠. 그러면 깨달은 만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게 돼 있죠. 이것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람으로 지구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토록 찬송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이다. 내가 왜 세상에 보냄을 받았는지는 알고 살아야 되잖아, 죽어도. 그런데 기독교도 이 얘기는 가끔 하죠. 하나님은 모든 만물들에게, 특히 사람에게 찬양을 받을 목적으로 창조했다.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미 선지자들이 다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인생의 목적을 정확하게 아셨죠? 네, 이것도 이제 시험 문제 낼 거예요. 내가 세상에 왜 태어났는지 한번 논해봐라 하면은 사도행전 13장 48절 잊어먹으면 논이 안 되죠? 첫 번째 베드로를 머리로 삼는 제자들의 모임에 오셔서 주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고 숨을 불어넣어 주신 것은 아담의 숨은 930년 후에는 끝나는 숨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930년 육신으로 살지도 못하죠. 길만 80, 강건하면 지금 100세 시대 됐다고 좋아했었고 난리인데 난 100세까지 살고 싶지도 않고 혹시라도 저 문지르를 감아서 나 그거 살고 싶지 않아. 그 전에 가는 게 낫죠. 어차피 본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모든의 목적이잖아요. 우리를 사람으로 보내셨으면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로 재창조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 우리를 부르실 건데 거기에 부름을 받아 가는 목적은 세세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단체적으로 찬양하는 네 생물이 계시록의 4장에 보면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어린 양과 하나님을 세세토록 찬양을 하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려고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거죠 지금. 그런데 지나가는 아저씨 예배당 열심히 다니는 목사님한테 이 얘기하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 사람들의 생각은 목소리 좋은 아가씨 불러다가 찬양 사역자 불러다가 기타 치고 피아노 치고 딩동딩동 바이올린 튕기고 이제 해가면서 주님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지금 노력 많이 하죠. 그런데 주님은 그런 은사를 주시는 것도 물론 은사가 있는데 그렇다면 좀 편벽되잖아. 그 사람들만 이쁘고 우리 할머니들은 어떻게 하라고. 이쁜 소리 낼래야 낼 수가 없죠. 그러고 8분의 어떤 6으로 돼 있는 어떤 악보에서 8분음을 혼자 다 내라 그러면 숨 막혀서 4분음 내면 잠깐 쉬었다가 해야 돼. 옆에 쳐다봐 가면서. 그죠? 그런데 성가대 하는 거 보면은 8박자 다 쫙 빼낸 보면 선녀가 임한 것 같죠? 혼적이라 그래, 혼적이라. 성가대에 들으면 하나님이 하강하는 것 같은 느낌이 뭔가 머릿결이 쭈뼛쭈뼛 서고 하는 것 같고 이러면은
혼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리의 영이 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게 그런 거 보고 육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죄덩어리다 이거예요. 그럼 성가대들 기분 나쁘시지 마세요. 성가 많이 하세요. 하는데 성가는 표상이고 잘하는 건 표상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는 것은 진짜인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찬양할래 알아야지 뭐. 수십 년을 예배당에 다니면서 가르침 받았는데 뭐 알아야 뭐 찬양을 하든지 말든지 하지. 노래 잘하라고 하면 잘하지만 하나님 말씀 찬송하라고 하면 못이요. 그것은 계시록 취천사가 되기 싫다 이 말이지. 뭐. 나 이러다 죽을래요. 그러면 그러다 돌아가셔야지 어쩌겠어. 이렇게 기분 나쁘게 생각하시지 말고 깨달아야 돼. 자, 이제 부활하신 후 그분의 제자들과 함께 하신 주님의 첫 번째 집회가 있었고 두 번째 집회가 있는데 7페이지 중반부입니다. 쌍둥이라는 뜻을 가진 도마는 부활하신 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졌던 첫 번째 집회에 참석을 안 했죠. 뭐 물론 육신적인 그 상황을 보자면 아마 좀 멀리 도망갔던가 보지. 뭐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먼 여행 중에 이따 돌아오면 다음 달 14일 날 유월절 지키라고 돼 있죠. 너무 멀리 여행하시지 마세요. 둘째 아들이 너무 멀리 여행 갔다 가서는 죽을 똥 싸고 왔잖아요. 먼 나라로 여행 가시지 마세요. 그냥 아버지 나라에 그냥 있으면 편해. 신간이 편해. 아니 신간 평생 살지 뭐라고 힘들게 살아. 그래서 첫 번째 집회는 놓쳤는데 그래도 주님께서는 두 번째 집회까지 기회가 있다. 이방의 충만이 사면 끝나는 게 아니죠. 자기 사랑하던 택한 이스라엘 12지파를 아주 버리는 것은 아니죠. 한 번 더 기회를 주지요. 그러면 기독교에 다니는 어린아이들한테도 한 번의 기회는 더 있겠네. 천년왕국의 끝에 그래서 크고 흰 보좌 심판대에서는 생명책에서 어린아이들은 여자들과 어린아이는 지워지지요. 이름이 13만 4천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천년왕국 끝에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다시 농명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영은 구원을 얻되 겨우 구원을 얻는다 이랬어. 그 사람들은 백성이 돼요, 왕이 돼요? 지금 내가 한 말까지 시험 문제 낼 필요 없죠. 이것을 하도 들어서 이제 혼이 다 깨고 있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방의 충만이 찰 때까지 잠시 버렸던 것처럼 버렸다가 이스라엘 12지파를 회복하는 때가 오는 것처럼 자칭 유대인의 회중에 있던 어린아이 신자들, 이스라엘의 천년왕국에는 버림받죠. 그러나 그 천년이 찬 다음에는 회복의 때가 기회가 한 번 더 주지요. 줘요 안 줘요? 만약에 겨우 구원받은 자들을 온전케 되지 못한 자다 해가지고 싹 버려버리면 어린아이 신자들은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이 너무 무지락스럽잖아. 그렇죠? 말로 인자를 대적하면은 한 번 기회가 더 있죠. 그런데 두 번째 성령께서 지휘자들을 입고 똑같은 말씀을 그 영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까지도 대적하면은 구원이 있어요? 사함을 받을 수 없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이 시대에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는 것도 추구를 해야 되지만 오는 세상에 남을 후손들을 당연히 놔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인생사에서도 그렇잖아요. 우리는 할머니들이니까 인생을 다 살고 나서 보니까
내 앞에 할아버지 해가면서 이쁜이들 손자가 생겨나야 돼요? 손자가 없이 가면 문 닫고 떠나야 돼요? 히브리인들은 어느 가문의 시집을 가가지고 아들을 못 낳는 것이 가장 큰 수치였어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자, 우리도 다음 세상을 이어갈 후사를 남겨놓고 떠나야 되는 거예요. 인생을 다 살고 보니까 이제 7, 80 되고 나서 보니까 돈이 남고 뭐가 노력이 남고 그게 아니라 자식들이 남지. 남는 거는 자식이 없으면 인생 끝난 거죠. 우리는 자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생명률이 그렇다 이거예요. 생명률이. 자, 여기까지 해서 두 번째 시간 말씀 마칩니다.